네 번째는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해당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의도된 모호함이라는 부제도 다뤄봤는데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이 언어 유희 혹은 중의법의 대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람과 성령,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한 단어인데 그것을 통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문학적으로 이해해야지 요한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요한복음이 단지 문학 작품은 아니지만 문학적인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조예가 있는 분들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캐치 못하는 것을 캐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성경은 단지 문학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하나가 아노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위로부터 났다. 근데 그 위로부터라는 것이 거듭, 영어로 again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랑 이야기를 하실 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노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듭난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그 거듭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 근데 특별히 이 하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른 표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은 뜻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으실 때는 비슷한데 이번에는 소리가 구름 사이로 흘러나오죠. 그죠? 그 역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구약성경이나 제2성경기, 즉 신구약 중간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 생명을 누린다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장 5절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대로 깨닫지 못한다 라는 이 동사가 이기지 못한다 라는 뜻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니요 라고 했는데 제가 부제를 부정이 긍정일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니요라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6절을 보면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한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해당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6절 이하인데 이제 8절이 특별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복음 1장으로 좀 다시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장 6절 이하에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저자도 요한이고, 그리고 여기서 침례 요한이 막 나오죠. 침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요한인지 우리가 좀 집중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라는 이 단어 아니요에 좀 주목하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침례 요한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최근에 신약학자들은 1세기 유대교에서 침례 요한만큼 강력한 파장을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있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없었을 거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예수님보다 요한이 더 강력하고 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전체 유대교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가장 유력한, 가장 카리스마적인, 가장 사람들에 대한 파급 효과와 영향력이 강한 지도자 두세 명을 뽑으라면 침례 요한은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신약학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확증이 되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을 됩니다.
오늘 프롤로그 1장 1절에서 18절 보면 거기에 언급이 되는 인간이 몇 명 있어요? 한 명입니다. 침례 요한분이. 물론 말씀, 성육까지 말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시죠. 이 프롤로그에서부터 침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1장 15절에 가면 침례 요한이 했던 얘기를 직접 인용을 해요. 프롤로그 앞에 부분에서 침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1장 15절 가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1장 18절에서 프롤로그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1장 19절 이하에서 누구의 사역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까? 제가 1장 19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프롤로그 끝나자마자 나오는 인물도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등장할 때 세상째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는 것도 침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여기서 언급될 때 요한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급됩니다. 오늘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특별히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제가 아까 5장 끝나갈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이시면서 메시지이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했어요. 근데 요한에게 그게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요한은 메신저예요.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의 영향력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주어질 때 우리가 천사장 정도는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욕구의 비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볼트만처럼 하나님 말씀을 비신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우상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비신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것이 다 타파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1세기 당시에 가장 카리스마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침례 요한이 상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게 우리 사역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저부터 해서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추앙하면서 결국은 내가 뭔가 거기서 얻어내서 결국은 나를 궁극적으로 취향하고자 하는 비열함이 제 안에 있고 사실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보다 솔직히 돈이나 성공, 사람들의 인정에 더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우리의 그런 욕구는 매일 아침마다 처리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마다 자기 안에 있는 거인을 죽여야 된다. 근데 그 거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는 우상숭배. 그것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죠. 침례 요한은 3장 2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우리가 거의 중독돼 있어요. 저도 예외가 절대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해서 나를 철저하게 상대화하고 나를 철저하게 비신화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영성. 그것이 또 지금 우리에게 또 제게 무엇보다 필요한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의 가장 카리스마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였던 유대교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을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거의 미니언 수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미니언 영화 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함으로써 겸손의 자리, 상대와의 자리,
비신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아니요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6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증거와 증언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1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저자가 증언이라는 모티브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침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한글로도 그렇지만 영어로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은 세련된 작법이 아닙니다. 근데 세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저자가 똑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이렇게 쓸 때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강조입니다. 증언, 증언, 증언.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증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단지 침례 요한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침례 요한은 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증언이 갖고 있는 그 비중과 중요성을 잘 보여주시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특별히 우리에게 함의를 가는 측면은 목적과 내용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뭐 간증이나 이렇게 설교도 들어보면 중간에 성천포로 좀 빠지기도 하고 은근히 자기 자랑, 아는 사람 자랑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침례 요한의 경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증언을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목적되고 그리스도가 수단되고 그리스도가 내용, 핵심이 되는 그런 증언이 침례 요한의 증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장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본론의 마지막에 이와 같이 결론 혹은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에 대해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이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증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갖고 있는 기록 목적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침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기록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되는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명하고 분명하고 타협 없는 증언, 명확한 증언, 그것을 체화하고 실제로 살아낸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증언, 나는 무엇에 관해 증언하는가, 내가 하는 말들, 또 내가 살아가는 삶,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증언인가, 아니면 흐릿한 증언인가, 아니면 아예 증언조차가 되지 못하는가라는 수사학적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또 이런 선명한 증언과 관계된 것은 역시 소명의식이겠죠. 실제로 복음서들에 보면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광야, 그 메마른 땅, 척박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땅.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그 요한. 명확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선명하게 증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소명의식이 얼마나 뚜렷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도자세요. 평신도들도 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시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시죠. 그죠? 아직까지 남아 계신 평신도님들은 다 지도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신 분들은 벌써 가셨어요. 그죠? 뭐 저는 뭐까지 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러는데, 근데 그런 어떤 좀 일반적인 카테고리를 넘어서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를 어디에 무엇을 위해 태어나게 하셨고 하늘로부터 다시 나게 하셨고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에 대한 그런 인식, 좀 더 본질적으로 소명의식이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실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목회를 크게 하고 글을 많이 쓰고 강의를 잘해서 유명해지는 교수가 되고 이런 거는 그냥 니고데모 수준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목회, 하늘로부터 난 교수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매우 간절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 자신부터
또 여기 계신 동역자님들, 또 성도님들, 철저하고 처절하리만큼 선명한 그리고 구체적인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을 때, 여기서 섬기게 하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사실 저 자신부터도 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께 얼마간 공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 1장 12절에 있는 표현에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너무 익어가지고요. 제가 주일학교 뭐 다닐 때는 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뭐 왕자다 공주다 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노래를 불러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거나 조금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어쨌든 정말 열심히 불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 중요한 진리가 사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관용어예요. 그 안에 아무 컨텐츠도 없어요. 폴더를 열었는데 폴더에 파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났다니까요. 아직도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만 집중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 번 더 태어났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요한이 말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제자는 하늘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난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서 하늘길을 향해서 나가는 자.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다고 이 땅에서 다 접고 그냥 바로 그냥 와라,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늘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시연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근데 적잖은 경우 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인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어요. 제 스스로도 그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완벽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난 자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테크니컬하게 1장 12절에서 13절 번역이 원문의 그 단어들의 제시된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해서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여기서는 12절에 주목하겠습니다. 일단 개역 개정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외우죠.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두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접하는 자랑 그 이름을 믿는 자 똑같은 거죠. 근데 영접하는 자가 맨 앞에 나오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걸 가운데다 놔요. 그죠?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죠. 샌드위치. 그죠? A, B, A입니다. 똑같은 게 감싸고 있고 가운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사실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귀에 닳도록 들어가지고 아무 감흥이 없어요. 저부터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귀가 맛이 갔어요. 근데 요한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운데거든요. 그죠? 햄이 들어가고 빵으로 감싸면 뭐가 됩니까? 햄 샌드위치. 그죠? 네.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 샌드위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빵도 중요해요. 빵도 중요한데 저자가 1차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방점을 찍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의 복음서를 특별히 1장 앞에 부분을 접하면서 이제는 너무 그냥 타성에 빠져버린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새롭게 좀 갱신되고 좀 본질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13절로 넘어가 볼게요. 13절은
12절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같은 포인트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것은 실제로 헬라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로서 났다, 태어났다 라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왜 대단한 거냐? 우리 한국어 어순에서는 이게 새로운 게 없어요. 한국어 어순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의 어순에서는요, 사실 났다라는 게 더 앞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났다 혹은 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뒤에 나오고요. 그 앞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극적인 효과예요. 드라마틱한 효과를 갖는 거예요. 동사가 미리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난 자들이다 라는 이 동사의 표현을 끝까지 아껴두는 거예요. 맨 끝까지 아껴뒀다가 그때 터뜨리는 거예요. 비슷한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보자 청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기사에 보면 이 사람이 부자라는 얘기를 끝까지 안 해요. 그리고 22절에 가서 그가 굉장히 상심하고 마음에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받고 너무 근심에 빠져서 떠나는데 그가 부자였다고 맨 마지막에 얘기해줘요.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확 올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13절에서 보면 혈통으로 난 거 아닙니다. 육적으로 난 거 아닙니다. 사람의 뜻 혹은 남편의 뜻, 아버지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났다 할 때 났다라는 그 동사 부분을 맨 끝까지 기다리게 하면서 하늘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것, 진정한 뜻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의 그 중요성을 드라마틱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다소 기술적인 논의긴 한데 우리가 어순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많죠. 누구랑 친구고 누구를 알고.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건 전혀 그런 것 없고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는 것, 하늘로부터 나는 것, 그게 관건입니다. 우리의 관점 역시 그렇게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8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1장 14절의 표현에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거한다라는 표현은 텐트를 치다 혹은 장막을 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을 때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경 실력이 뛰어나시니까 텐트를 쳤다라는 거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성막의 이미지죠. 그렇죠? 출애굽기 해당 내용들을 보시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성육하신 거를 텐트를 쳤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막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이고 성전이다라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뜻에서 이 땅에 텐트를 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옮겨 다니실 때마다 그것이 성막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성전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니까. 또 성막의 2번째 특징 혹은 기능은 뭡니까? 제사의 기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시게 된 거죠. 희생 제사를 완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텐트를 치셨다라는 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임하셨다, 거하셨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성육신의 사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죠?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물질 세계는 악하기까지는 않지만 열등하거든요. 이 몸, 물질 세계, 열등한 이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신적인 존재가 왜 굳이 몸을 입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나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는 시민들은 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들 때문에. 한편 유대인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특별히 하나님은 저 우주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더 넓이 벌려서 이해를 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차이를 더 극대화시켜서 이해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는 것을 유대인조차들도 그 당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놓고 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성육의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제시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 성육신의 복음은 제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복음이 갖고 있는 진정성, 어텐티시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던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요한이 설파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또 성육신의 신학이 기독교의 복음과 신비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번째, 은혜 위의 은혜. 저는 은혜 위의 은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한동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일단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은혜를 대신한 은혜, 은혜를 대신한 은혜라는 것이 최근에 NIV의 번역이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1장 16절 그리고 1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17절 바로 인접해 있는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또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비교 및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은 은혜를 대신한 은혜로 봐야 하는데 특별히 17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러한 이해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갈등하는 부분, 또 유대인들, 유대 관원들과 대립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일종의 자신들의 선조면서 자신들의 영웅으로 생각했던 그 모세, 그 모세가 가져다 준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준 것은 결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신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신 것을 모세가 했던 사역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그저 조금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당시의 정황, 즉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또 요한이 복음서를 썼을 때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에 쓰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파괴 후에 바리새인들의 세력이 급격히 강해지고 기독교와 유대교, 회당과 교회 간의 갈등이 증폭된 그 상태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과 멸시를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자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요한이 그 당시의 목회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1장 17절 프롤로그가 거의 끝나갈 때 나와요. 좀 이상하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공간 복음들을 비교해서 보면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 혹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 지점까지 아껴 두었다. 일종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지금까지 세이브해 두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까지 아껴 두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요한 자신과 독자들이 고백하는 주님,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절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처음으로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언급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과 모세의 비교는 단지 율법과 은혜와 진리 사이의 비교를 넘어섭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 혹은 개역개정에 있는 대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선언을 할 때요. 그 왔다라는 표현, 그것이 헬라어로는 에게네토인데 이 에게네토는 프롤로그 앞에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해를 갖고 1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온 게 아니라 생겨난 거다라는 그런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순한 매개자에 그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암시를 1장 17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33장, 34장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이 요한복음 프롤로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제시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에 따라서 자기를 계시하시죠.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모세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육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은혜를 대신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구현하겠습니다. 제가 10가지 안에 다 모든 거를 이제 마친다고 하니까 사실 10가지 안에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1장 18절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를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계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계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계시가 벌레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죠. 벌레에 관한 계시가 미생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을 통한 계시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최종적인 계시가 될 수 없고 최종적인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계시가 이루어져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99%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100% 본 거예요. 이게 기독론과 신학에 의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한 직통 계시를 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추가 주의 품이라는 건데 이 품 혹은 품안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중요할 때는 아까 음악 나온다고 했죠? 지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지금. 너무 중요해요. 요즘 한국에서 많이 듣는 핸드폰 음악이 아니래요. 그래서 더 중요한데 우리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품속, 품안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품속이라는 것은 두 개의 개별적인 구분되는 인격이 서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는 표현 아닙니까? 품속, 품안. 근데 13장 23절에 가면 품안, 품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두었더라. 다른 것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겁니다. 아들은 하나님 되신 아들이 성육하신 말씀은 아버지 품 안에 계셨어요. 아버지와 동일하시지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온전하게 계시해 주실 수 있었어요. 그와는 조금 다르지만 유비적인 차원에서 사도 요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주의 품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신학적인 지식을 쌓고 또 스킬들을 쌓아가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겨 있어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 있어야 주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이야기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줄여서 했는데도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John's prologue as a theological deep file. 그러니까 프롤로그 지금 18절밖에 안 되는데 할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줄여서 해도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핵심들이 마치 zip 파일처럼 이 프롤로그 처음 18절에 다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조금만 맛배기를 보여드린 거고 이제 앞으로 이 프롤로그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